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 어느 절기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 곁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고쳐주는 사건이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예수의 능력,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당연하게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데 특별히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서 강조하는 예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병자를 고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예수의 말씀, 예수의 명령과 함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됐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은 38년 된 병자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4절에 이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여기 포인트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이 우물에 못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이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는 초자연적인 능력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예수의 명령으로 말씀의 권위로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은 예수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5장 1절로 9절의 말씀에서 이런 예수를 믿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치유의 해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4장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야기 속에서 왕의 신하의 그 순종의 자세나 오늘 주시는 이 38년 된 병자의 예수의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는 그런 예수께 자신을 맡기는 이런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병이든지 그것을 낫게 해 주신다. 그래서 4절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거의 죽게 되어졌을 때 그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38해 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8년이라고 하는 숫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 사람의 구원의 갈망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9절로 살펴보게 되면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특별히 그 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불특정한 시간,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주제를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의 표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이 당시 유대 사회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향해 가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4장에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가나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내려오셔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그건 지리적인 배경에 의한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해당하는 것들은 6월절, 초막절, 77절 정도, 이것이 우리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날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건의 배경이 유대인의 명절이다라고 하는, 절기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을 때는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2절에서는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이제 또 어떤 지역을 말하는데,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의 문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있는 문으로서 함메아 망대와 그 다음에
한밑 관문 사이에 있는 것이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아마도 이 문을 통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이 출입을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고, 이 위치에 대해서는 느헤미야 3장 1절이나 32절, 12장 39절 등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못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모아놓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각이 5이 있었다는 것은 그 못 위에 지붕을 씌우기 위해서 기둥을 막아놓은 그것을 행각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친절한 집,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은 자비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 행각이라고 하는 개념, 행각이 5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건축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당시의 어떤 건축 구조나 또는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의 어떤 역사성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그러니까 행각의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있었다는 거죠. 그 누워 있는 이유는 우리말 성경에 가로로 되어 있는 거 다른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낫게 되미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행각 가운데에 그들이 기다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지금 이 사람들의 믿음 역시도 어떤 징조나 또는 표적을 보고 믿는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5절에 보면 38해 된 병자가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8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햇수로 38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 기다렸던, 오랫동안 낫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38년 동안 낫지 못했고,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언급되어진 그의 상황을 보면 그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병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이미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상태를 알아보시는 것,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미리 아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아시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보다는 그것을 원하느냐를 물어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믿음, 의지를 시험하는 그런 질문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7절에서 이 병자가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즉 오늘 주시는 이 7절은 이 사람의 절망과 도움의 부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병자들은 격리되어짐으로 사회적 환경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소외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의 말씀을 따른다면 이 병자는 앞으로도 나을 희망이 없는 겁니다. 38년 동안 누가 자신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앞으로 그가 남은 삶에도 그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자기가 오늘 주시는 이 7절에 있는 말씀은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병자의 이 대답은 초자연적인 개입, 그러니까 어떤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서 자기 병이 나아질 것을 원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내려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병이 나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즉 8절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특히 이렇게 누워있으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손을 잡아주시거나 안 하거나 그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4장에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이나, 그리고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에서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 현장에 임재해서 그와 육체적으로 접촉해야만 낫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말씀의 능력, 권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아무도 돕지 않아서 병을 낫지 못했던 그 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곧 나와서 자리를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명령과 함께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 사람이 받는 순간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순서를 보면 9절에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의 상태를 아시고 그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확인하신 후에 이 사람이 갈망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신 다음에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그가 듣는 순간 그에게 임하셔서 그의 병이 낫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8절과 9절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9절에 그가 나음을 입었을 때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관성상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38년 동안 쓰지 않은 신체 부위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인간적인 과학적인 어떤 제한을 넘어서서 이 사람의 병이 낫고 걷게 됐고, 그래서 그는 예수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의 명령이면 그것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해결되고 나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의학적 상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어떻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는 그 모든 제약적 환경을 넘어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주님에게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허락하시면 우리 앞에 어떤 그 방해나 제약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임한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으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들은 기적이 없었을 때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이 시들해지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근거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내게 이적이나 표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서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령의 활동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 예수의 말씀의 능력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두 가지가 겸비되어져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나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의 권위는 병자를 치유하고 그의 모든 평생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우리가 믿음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와 같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그런 순종의 믿음. 그리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가 예수가 말씀하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성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